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아침에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릅니다.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며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으며 주님의 두려움을 겪음으로 내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덮치고 주님의 무서움이 나를 파멸시킵니다. 그것들이 물처럼 온종일 나를 애워싸고 다 함께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를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내가 아는 자는 어둠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88편은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그 내용은 사실은 아주 절망적인, 아주 비통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다고 1절에 말했고 2절에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는다고,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생명이 저 스올에, 저 무덤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죽음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상당히 이 질병, 어떤 질병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은 하나도 없고, 4절 마지막에는 힘은 다 없어졌고 죽은 자처럼 던져졌다. 5절에는 말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9절에 보니까 고난으로 눈이 흐려지고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두 손을 주께 들고 두 손을 펴고 기도한다. 이것은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한다는 뜻이 있고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손을 들 힘도 없을지도 몰라요. 거의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12절에서는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의가 알려집니까? 망각의 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잊혀진 사람, 잊혀진 사람, 그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세상 떠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왜 그런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한 주간만 지나도 거의 절반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나면 가물가물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아침에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릅니다. 아침에, 새벽에, 또 새벽에, 다윗은 또 새벽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새벽을 깨우는 기도, 아침에 기도하는 것.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게 잠깐이라도요. 시간이 잠깐이라도 아침에 좀 기도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무슨 일을 시작하는 거.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잠깐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요, 일이 훨씬 쉬워요. 네. 저는 정말 체험적으로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잠깐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럿이 할 때는 우리 기도하고 하자고, 기도하고 시작하자. 기도하고 하면요, 일이 쉽습니다. 야, 이거 오늘 일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쉽다. 예. 다치지도 않고, 예. 머리 아프지도 않고, 또 잘 또 헤쳐나갑니다. 밤낮 부르짖는 성도.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이죠. 7절,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오래 버려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그들을 왜 그 오랫동안 버려두시겠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침에 부르짖든 새벽에 부르짖든 또 낮에, 다니엘은 낮에도 기도했어요. 베드로도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낮에도 기도한 거예요. 낮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식전에 한 11시부터 12시 그 식사하기 전에 기도한 것 같아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며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마치 하나님께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15절에 어려서부터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많네요. 어렸을 때부터 고난이 많았습니다.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예. 외부적인 어떤 마찰이라든지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고난도 고난이지만 이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많아요. 늘 자신과 늘 싸우니까요. 자신과 늘 싸우잖아요. 예.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바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바로 하려고 하면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이 있어요. 까다로운 주인, 까다로운 사장.
까다로운 과장, 까다로운 부장. 그 위에 사람이 아주 까다롭고, 예,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고, 뭐 잘 인정해주지도 않고, 뭘 잘했다는 말도 안 하고, 그 뭐 좀 잘못하면은 그냥 사람을 아주 망신 주고 비난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사람 앞에서 바로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런 사람에게 지적받지 않고, 예, 모든 일을 잘 능숙하게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되면 일을 잘하게 되죠. 예. 그 집에 오면 아주 그냥 탈진이 돼가지고 기운이 남아있질 않아요. 예.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거 참 힘듭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예. 늘 이렇게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예. 또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하려 그러면, 또 믿음이 어린 성도가 믿음으로 뭘 순종하려 그래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오늘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좀 드려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장 오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뭐 별것 아니에요. 뭐 한두 시간 집에 늦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주일날. 그러나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게 한 5년? 10년? 그 누가 이렇게 좀 이끌어주면 참 좋습니다. 네, 오후 예배 드리고 하라고. 오후 예배 같이 드리자고. 그 수요일 저녁 예배 이렇게 참석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뭐 남아들고 이래도 수요일 저녁 예배 기억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뭐, 예, 아마 숨 막힐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가려 그러면. 새벽 예배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새벽 예배. 우리 뭐 새벽 예배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건데, 새벽 예배, 새벽 재단을 쌓는다. 진짜 그건 엄청난 재단을 쌓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예배가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들, 나에게 있는 어떤 약점이라든지 좋지 않은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 고치려고 하려고 그러면 정말 죽을 힘을 다 해야 고쳐집니다. 네. 거의 뭐 죽을 힘을 다 기울여야 고쳐져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고난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고난이 많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이 있다. 근데 어렸을 때 고난이 많았대요. 무슨 고난이 많았을까요? 몸이 약해서 고난이 많았는가? 그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몸이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칼뱅이라고도 하는데, 별명이 종합병원이에요. 오전에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해가 뜨고 좀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고 이러면 이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큰 학자입니다.
근데 늘 이렇게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주 천부적으로 몸이 약한 성도들도 있어요. 예. 늘 이렇게 감기를 달고 사는 성도, 예. 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도, 고난이 많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 주님의 두려움을 겪음으로 내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때리시는구나. 그래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16절에 주님의 진노가 나를 덮치고 주님의 무서움이 나를 파멸시킵니다. 성도가 죄 가운데 빠지면요, 하나님 진노하세요. 하나님 매를 때리세요. 은혜 생활하고 충성하고 한참 기쁘고 즐겁고 참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방신부주의하다가 죄를 짓고, 예,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엉뚱한 일 저지르고, 말 안 듣고, 교만해져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면 징계하세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버려 두겠죠. 내버려 두는 것은 사실은 저주와 같아요. 징계가 내려오면요, 큰 이제 시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누가 옆에서 그것을 대신 어떻게 도와주기도 힘들어요. 딱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거기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뭐 다른 방법 없을까? 다른 방법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도 회개해야 된다. 그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방법, 무슨 방법이 있냐? 뭐 돈 가지고 해결되네, 그게? 돈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동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용해봤자 사람들만 힘들게 만들고 인심 잃을 수 있어요. 그나마 옆에 있던 사람들 다 달아날 수 있어요. 17절에 그것들이 물처럼 온종일 나를 애워싸고 다 함께 나를 둘러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두려움, 그 무서운 일들이 물처럼 막 밀려오는 거예요. 다 나를 둘러싸고 나를 애워싸고. 그 숨 막혀서 살 수 있을까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거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왜 못 죽냐? 죽음이 달아나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달아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 오면 호텔인가요?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숨 막히고 공황장애 올 것 같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 왜 우리가 뭐 MRI나 뭐 이렇게 검사 받을 때, 저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 한번 MRI 검사 받는데 숨 막혀가지고 혼났어요. 막 숨이 차는데 막 어지럽고 말이죠. 이게 공황장애인가 보다. 어떤 분들은 그 MRI 기계 들어가는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답답하고 숨 막힌다고.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숨 쉬기도 힘들고 간신히 숨 쉬고 그냥 거기서 무슨 식사를 할 수가 있나요? 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나요? 근데 거기서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나요? 연하가 못 죽어요. 무덤 것 같죠. 무덤 같은데 살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 큰 고기가 그냥 바닷속 저 깊은 곳으로 막 들어가고 이러면은 아마 숨이 막혀가지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거기다 가둬놓으실 때가 있어요. 옴짝달싹 못하게. 감옥도 그 독방이 있잖아요. 1인실 독방 딱 분리시켜가지고 간신히 잠만 잘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캄캄한 독방에 집어넣게 되면 사람 미친대잖아요. 그 여러 사람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그런 이렇게 방에 있으면 그래도 지낼만 한데 혼자 딱 뛰어가지고 독방에 딱 가둬놓게 되면 아주 힘들대요. 예. 웬만한 정신력이 아니면 거기서 버텨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 같으면은 독방에 있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독방에 있으면 기도도 하고, 깜깜하니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우리를 거기에 가둬놓으실 때가 있다 이거죠.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들이나 딸일 수도 있고, 형제나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벗어나기 힘든 어떤 상황, 환경, 딱 어디 딱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딱 가둬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오지 못해요. 나를 에워싸고 나를 다 둘러싸고 주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 친구를 내게서 다 떼어놓으셨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건 아니죠, 사실은. 다 있지만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예. 이건 순전히 온전히 내 몫이에요. 내가 이걸 해결해야 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지 다른 사람이 도저히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참 그런 상황이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거기다 딱 집어넣었어요. 내가 아는 자는 어둠뿐입니다. 딱 거기 갇혀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 88편에 기록하는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88편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고생하고 있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네. 아주 많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 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도 평소에 부르짖어야 돼, 평소에. 평소에 부르짖지 않으면 정말 이 부르짖을 때가 옵니다. 네가 나를 찾지 않는구나. 내게 부르짖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환경을 딱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런 환경이 오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겸손해져서 믿음으로 사는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움과 고난과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 가두시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두셨을 때 저희는 온전히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희들의 광명한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또 경제적인 환난 또 모든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